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원컨대 이 시간, 이 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쁨의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잃어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고난들을 뚫고 나가길 소원하오니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하여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다시 한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옥중에 매인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자유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선포하리라. 다 함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새롭게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만일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나와있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작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고 그 권세가 우리 땅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 사랑 백성들 가운데 인내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움들을 그 어둠들을 뚫고 나갈 빛을 우리까지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빛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영원한 빛을 따라 달려가기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권세가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걸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승리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망 상태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느덧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죄된 환경에 익숙해져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거나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전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이러한 고난의 시간 등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낭비했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 가장 우선순위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삶에 막혔던 것이 해결되며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실하신 그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특히 김준하 형제, 한채은 자매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사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귀한 삼내형 감당하시되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고영록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간구하며 그 모든 필요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수행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들을 성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구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양옆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중에서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부르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몇 가지 교육 소식 전하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헌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 이것은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에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줬는데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각성시키고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의 가정은 회복이 빨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쓴 마음이 나올 때는 그냥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다른 말이 나오더라도 말을 딱 끝에서 꼬아서 다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욕이 나오더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김준하 형제와 한재원 자매 우리 두 학생들이 있죠. 그 외에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학생들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또 수험생만 봐도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오전 아니면 오후 나는
한 타임만 하겠다. 뭐 1교시부터 4교시니까 그래서 한번 마음 먹으시고 우리 학생들을 응원하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광고는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벌써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공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에 걸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너희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로 인한 교회 안팎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 바울의 지혜와 한없는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 우리는 초대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과 고난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피어난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낸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도 함께 배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의 기간은 겨우 1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그 사이의 상황을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조속히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3장밖에 되지 않아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울의 이 글을 적은 목표는 뭐냐? 타켓, 맞춤형 가르침이에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잘한 것은 놔두고 큰 문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문제를 되돌려 줍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범민했던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는 거나 아니 목회자나 장로와 권사가 어떤 직분자로서 신앙의 후배들을 권면할 때도 항상 그래요.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순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장님들 중에 여러 종류의 순장님들이 있었는데 가장 안 좋은 순장의 예는 뭐냐?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은 일천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순장이나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직접 은혜를 준다고 해서
목회자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목회자의 기도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두 사람이 새신자들끼리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도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더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전서와 비슷한 유형으로 인사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전서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붙였냐? 우리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함께 동역하는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여러 종류의 거짓말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설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전서와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서와 달리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인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성립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모해요. 다들 받는 것처럼 은혜 받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샬롬을 누리고 싶은데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뭔가에 쫓기듯 살아가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샬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때려도 참을 수 있어요. 채찍질해도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가시관을 이렇게 씌워도 참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인 거예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와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소중한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인한 감격을 잊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한 사람이 많습니다. 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변한 후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느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랑이 느껴지고 교회를 향한 섬김과 어떤 봉사 속에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보여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선배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반드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격했잖아요. 그 부활했을 때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죠. 물론 주님의 모습의 형체는 유지했지만 주님은 모든 벽들을 그냥 통과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많든 적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의 어떤 소유에 그다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보았으니까. 더 큰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까 영광을 보는 순간에 지금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애착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새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참다운 어떤 제자의 삶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인사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축복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어떤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이 단어를 잘 외우라 했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고 또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온 도시가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고 적으로 삼고 있는데도 그러한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이제 겨우 4년 된 어린 교회잖아요. 20년, 30년 된 그런 나름 어떤 기반이 튼튼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4년 된 교회. 4년 된 교회라면 이제 팀워크를 맞출까 말까 할 정도 교회예요. 그런데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더욱이 당시에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배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이 된다,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은 함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먼저 개척한 교회도 있고 오래전에 개척해서 뭐 사도들로 가득한 장로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생겨난 지 4년밖에 안 된 이방인의 교회를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부끄럽게 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본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일본에 있을 때 개척교회 현장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PD와 그 다음에 카메라맨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찍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소위 히트가 한 거죠. 대박을 친 거죠. 일본 교회 많은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도달하고 그리고 계속 더 많은 방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구도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개척교회를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가 고토코상이었는데 그 고토코상의 아버지가 그 후쿠시마 그 원전 가까운 데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맨인 우리 친구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과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개척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낮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분의 목회를 그 훌륭한 목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밤새 편집을 하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느냐면 일본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힘없는 교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목회에 큰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교회 현장의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온 그 목사님들의 목회와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힘과 어떤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싸우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흩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면한 시련과 고난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원수 갚는 거, 억울하고 원통한 거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신 방법도 아니고 그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 갚아야 되는 거, 원통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급히 오시리라.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저는 지리산 근처에서 부대에서 군 생활했기 때문에 그 계곡물이 장마가 졌을 때 계곡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폭포처럼 내려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휩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러. 굉장히 어떤 회화적 표현이지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이렇게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깊은 영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과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인생의 장애물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장애물들을 회피하거나 그 장애물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18편 27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운.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시편 9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찾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지만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등불을 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오늘을, 과거와 오늘을 살아왔다라는 말이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동굴에 갇혀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에 등불을 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 오해도 풀리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길을 밝힌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구하는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가진 네트워크를 다 동원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하면 어떤 일을 해냈어요. 그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 성공한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공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도 무기력한 가운데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의 등불을 켜주시더라. 그 사람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더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불편한 일,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들을 모두 회피하고 도망가듯 그런 살았는데 왜 그런 사람들 다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자 내가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는 트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을 뛰어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나 담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우린 지금까지 적군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 비유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어했죠.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 내가 담을 넘었더니 그 담이 무엇이었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던 거예요. 상처와 열등감으로 가득한 내가 만든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었던 거예요. 왜곡된 욕망과 참기 어려운 과거와 그 수치와 부끄러움, 미움과 분노가 뿜어대는 그 어둠의 영향 아래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유와 해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늘에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고 햇빛을 봐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막 강해 보이는데 세상을 향해 자꾸만 그늘로 숨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질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질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받지 못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용기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참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차지할 기업에 대한 확실한 표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나중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의 삶의 기업이 될 것이다.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우리가 이렇게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받아도 견디는 이유는 하늘나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거, 내가 어떻게 고난받는지 보았지 않느냐. 이러한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견뎌야 되는 어떤 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는 과정이다. 베드로와 바울 또한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안에 고난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여러분 인사하셨죠? 그러면 그 안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잘 견디십시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견디도록 도와주실 겁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우리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오늘 마지막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가 개인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때 우리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죠.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분노가 특히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잔인하게 막 그들을 향해서 표출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게 되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왜?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살기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에게 환난을 받게 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거나 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공포 영화나 놀이터 가서 뭐 청룡열차, 자이드롭 이런 거 타는 거는 무서워하면서 왜 주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어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데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담을 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작은 정말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무서움을 하나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고난이 기다리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니 그 길이 바른 길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말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치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기력함과 어려움과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결전을 치러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의 골마 상처된 그 모든 것을 도려내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곤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혁신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 공고한 자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특별하게 우리 돌아오는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은 우리 자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들은 것처럼 고난을 이겨낼 은혜와 평강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되 그 수고들이 아름답게 펼쳐간 이후의 그 삶들을 위하여서 다가올 고난과 시련들 가운데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들이 열심을 준비한 만큼 그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시험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그 시험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새 힘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험을 준비해 중인 우리 아이들이 위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커다란 그 시험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수고함으로 준비하는 아이들의 그 시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까지 시험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시험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다가오는 그 압박들이 견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으며 어려움으로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지쳐 쓰러져 넘어졌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 지치기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많았으며 많은 것들을 한탄하며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나게 할 것은
은혜와 평강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임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니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기도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보는 순간부터 그 이해사 모든 순간 가운데 다가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열매 맺음과 함께 그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네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그때 믿음을 그때 수고를 붙잡아 주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또 돌아 한 주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시대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된 핍박과 박해를 주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더하게 하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국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내므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오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일수록 더욱더 그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므로 그 나라와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할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지혜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믿음마저도 다시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손 붙잡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위하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고한 만큼 그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고, 특별히 그 수고가 열매 맺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됐음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 소원하니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때로는 싸워 그 어려움들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은채와 준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결과에 연연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두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충실하게 최선을 다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노력한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또 그 지혜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더 정말 많은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영상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수험생들 위해 그리고 은채와 준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